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끼리 밧줄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이나 이제 서커스장에 가보면 아주 커다란 코끼리가 있죠. 그 코끼리가 아주 작은 말뚝에 얇은 밧줄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코끼리의 힘이면 충분히 말뚝을 뽑고 밧줄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이 밧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없잖아요. 이 밧줄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이젠 코끼리가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줄을 끌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악한 또 이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밧줄이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미 코끼리와 같은 그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 밧줄이 묶여있는 이상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죄의 밧줄들이 여전히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걸 끊어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밧줄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굵은 밧줄, 이것만큼은 꼭 끊어내야 될 밧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인간관계의 밧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문제들이 이런 인간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런 가정에 어떤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더 큰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가정 안에서의 갈등 문제 아닙니까? 부부 간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 신방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근데 대부분 직장 안에서 이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되겠는데 그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직장 생활을 못하고 이직하게 되는 그런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하고 또 시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관계 문제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는 이런 인간관계의 밧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여 있으면요 주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올가매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밧줄을 끊어내고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빌레몬서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밧줄을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빌레몬서는 딱 한 장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낸 핵심적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여기까지요. 자, 왜 지금 이 편지를 보냈는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종이에요, 종. 빌레몬의 종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의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일반적인 종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도망 노예예요. 왜 도망쳤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18절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도 바울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던 것 같아요. 아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뭐 용서할 수 있지 그 정도야.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돼요. 당시의 종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은 가축을 다루는 가축법으로 종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노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망간 노예를 누군가 보호해주고 숨겨주었다 그러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숨겨준 날짜만큼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물어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굴 데리고 있습니까?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빌레몬이 이제 로마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었던 만큼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도망간 노예들을 추적하는 전문 로마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간 노예를 처치하는 여러 가지 법이 있었어요. 채찍형이 있고 또 낙인을 찍는 낙인형이 있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십자가 형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도망가는 노예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에 끼친 오네시모 한 사람 뭐 용서할 수 있겠죠. 빌레몬이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네시모 한 사람을 용서했을 때 다른 종들에게 미칠 영향력 어떻겠습니까? 야 오네시모가 용서받았네? 야 우리도 도망칠까? 주인에 있는 재물 갖고 도망칠까?
충분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예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회 질서 전반을 흔들어내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면서 왜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구원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선한 일,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어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함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깨트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일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선한 일의 가장 첫 번째로 받는 은혜는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빌레몬이 선한 일을 했을 때 빌레몬을 올가매고 있었던 이 밧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라. 비록 너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쓰고 있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이 안에 4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23절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빌레몬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에바브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4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라는 권면을 하면서 굳이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을 할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갇혀있습니까? 갇혀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갇혀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갇혀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갇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빌레몬에게도 같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는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는 갇힌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갇힐 때 세상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갇힐 때 세상에 갇히지 않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빌레몬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용서하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말은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보내다, 내 안에서 흘려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뭐죠? 내 안에서 무언가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런 그 대상을 내 안에서 내보내는 것이 용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을 내 안에 짊어지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에 그 발목에 미움에 올가매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학의 권위자인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용서학의 권위자답게 책 제목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부제처럼 붙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위한 선택.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럼 용서란 의미가 뭐죠? 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샤를린이라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샤를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던 그 여인입니다.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견디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샤를린이라는 여인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엊그제 남편에게 그 고통과 학대를 받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혼한 지가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엊그제 그 남편에게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처예요. 이런 상처는 늘 오늘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 이때 받았던 상처라 할지라도 상처는 여전히 오늘 나에게 현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여성분들이 처음에 이 남편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 언제 보통 상처를 많이 받죠? 임신했을 때요. 임신했을 때 이 남편이 먹을 걸 좀 사다 달랐는데 안 사다 준,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이게 좀 문제 있을 때마다 내 임신했을 때 이것도 안 사. 벌써 그 시간이 20년 넘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얘기를 꺼냅니까? 여전히 생생한 거예요. 상처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샤를리라는 여인은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살 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집 안에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학대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게 되면 점점점 더 견고한 집이 만들어지면서 그 집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남편 외에 누구도 들이지 않아요. 그 남편을 집안에 집어넣고 내 마음의 집안에 넣어놓고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전 남편을 마음의 집안에 놓고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그 여전히 생생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드 러스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남편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내 마음의 집에서 내보내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 남편을 마음에서 내보내고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여전히 생생하게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서 내보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이런 평생의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럼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미움의 감옥에 가둬두게 돼요.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2000년 5월 21일 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토막살인을 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때 전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망나니 같이 여러분 그렇게 이 패역한 아들이었다면 국민들이 덜 놀랐을 거예요. 이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고려대를 다니고 있었던 그 친구입니다. 이모군이에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가? 그때 심리학자인 이훈구 씨가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가? 그러면서 썼던 책이 뭐냐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미움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모군이 어렸을 때 많은 무기력증과 또 대인기피증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면서 학대에 가까운 그런 훈련을 통해 아들을 키운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명문대, 고려대 정말 명문 아닙니까? 여기 들어가도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 이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 좀 낫겠지. 여러분 군대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군대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데에 엄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엄마가 끔찍한 이런, 엄마는 정당한 이유로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했겠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학대였던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엄마에게 받았던 그 학대의 내용들을 A4 용지에 써가지고 빽빽히 써서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내용을 봤으면 그냥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또 이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이 한참 지난 이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4시간 동안 이 아이를 나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들어왔어요. 이 상황을 봤으면 아빠가 그 아들을 좀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빠까지 합세해서 1시간 더 아들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이 부모의 질책을 들으면서 이 친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구나. 마음의 끈을 놔버린 겁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리고 극단적인 아주 끔찍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모든 전말을 다 시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A4 용지 이걸 들여밀면서 그 죽어있는 그 엄마의 시신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엄마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을 거다.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엄마는 그냥 미안하다. 잘못한 게 분명히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힘들어하면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될 텐데 엄마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이 엄마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군의 외할머니죠. 이 어머니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이 어머니가 했었던 것보다 더 스파르타식 훈련을 했던 겁니다. 학대죠, 학대. 다 자녀 잘 되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게 학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어머니를 늘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질 못하니까 자기 아들 역시 이 감옥 안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들 늘 형이랑 비교당하면서 이 형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형을 증오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 아들을 미움의 감옥 안에 집어넣고 아들을 그 감옥 안에서 숨을 못 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결국 그 미움의 감옥 안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결국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 그때 형을 20년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이미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미워하는 미움의 감옥이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한 발자국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좀 찾아가셔서 이런 미안하다 이 한마디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미움의 감옥에서 이런 벗어나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이런 맛보아 누리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참된 자유의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미움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용서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용서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용하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말씀 하나에 지금 빌레몬에게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억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빌레몬에게 충분히 한번 명령하면 빌레몬이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용서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피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용서 부추기기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용서 부추기기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좋은 걸 알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것은 살이라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용서라고 했는데 용서해라, 이 얘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런 미움의 감옥을 만들 정도면 얼마나 많은 학대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에 그 감옥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그냥 용서해라. 이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되는데 실패감과 절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이 용서의 피해자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C.S. 루이스 20세기의 지성, 기독교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 안에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하나 써놓았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맞죠? 용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뒤를 잘 보세요.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용이 뭡니까?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내가 용서의 당사자가 되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용서의 권위자인 프레드 러스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프레드 러스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점점 방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대상이 내 마음 전체를 휘집어 놓지 못하도록 한 방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 크기를 점점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는 것을 줄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떻습니까? 이 많은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참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용서는 쉽지 않지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 용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불가능하고 신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용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뭘 발견해내십니까? 복음 공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 공식이 뭡니까?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오네시모가 악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빌레몬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빌레몬 너 역시 전에는 오네시모와 똑같은 그런 주님 앞에 무익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그런 존재로 바뀐 것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복음의 공식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7번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 490번 아닙니까? 그럼 숫자를 세가지고 1, 2, 3, 4, 490 이때까지 용서하고 뭐 491번째는 원망해도 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죠.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70번 영원토록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죠? 용서해야 내가 살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이 용서, 이거를 어떻게 주님께서 끝도 없이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가 감이 오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요. 이것을 20만 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몇 년이요? 20년 아니고요, 20만 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돈을 빚진 자가 있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불러다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은혜를 받고 기뻐 뛰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이런 100데나리온, 그럼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석 달 정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런 만나서 목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돈을 갚아라. 근데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조금 봐달라고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빚졌던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 영원히 감옥에 있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는 왜 100달러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이 빌린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이런 복음이 뭐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담겨진 은혜를 알면 아는 만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대상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오를 때마다 그 가슴을 비는 듯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심장을 여러 번 찔렸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여전히 그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혹시 목사님도 사람을 미워하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전 천사가 아니에요. 누가 싫은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 그게 상처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전히 우린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상처들,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쓴 마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가라앉아 있다가 쓴 마음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용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가라앉았다가 다시금 올라와요. 여전히 아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 미워하는 대상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에게 주었던 그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이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 채웠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우리 안에 그 미워하는 대상들을 이런 떠나보내 참된 자유의 은혜를 맛보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미움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망의 대상을 놓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네가 그걸 왜 놓냐? 네가 여태까지 그거 붙들고 견뎌왔는데 끊임없이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는 참 무거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힘차게 우리 안에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